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기만, 성가대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는지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기대한 것만큼 받을 거예요. 내가 계속 요만큼 기대했으면 요만큼 받을 것이고, 많이 기대했으면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냥 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넓게 벌려보실까요? 얼마나 큰가? 네, 저렇게 넓게 벌리셔야 돼요. 안에 목젖이 보일 만큼 넓게 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가득히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항상 우리들은 너무 그 느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그 근거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는가? 성경에 약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일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모였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번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육신에 되어서. 그러면 이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성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이 성신화, 말씀이 육신화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누님이 누가 강림하시죠?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뭐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신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복된 날입니다. 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온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번에 일본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가면 이렇게 써있어요. 일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어가 뭐냐면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God has love라고 그 동사를 쓰고 비동사를 써요. 존재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존재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강단에서 올라가기 직전에 영감을 주셨는데 뭐냐면 예배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다 푸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하셨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답이 뭐냐면 한국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전 존재라는 거야, 전 존재. I am. 아멘? 전 존재가 보냈다고 그래.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둔 곳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주님 안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임재, 그분의 전 존재는 무엇이 있나요? 그분의 전 존재 안에는 무엇일까? 제일 먼저 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잖아요. 회복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프신 분들에게는 치유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 전 존재 안에 우리가 뭐하라 그래? 들어가서 그분의 그 주시는 복들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전 존재로 대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전 존재로 그분을 대해야죠. 전 존재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해.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해. 그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새벽 예배 때나, 새벽 기도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우리는 뭐예요? 딱 오자마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전 존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전 존재를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나갈 때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풍성해서 충만해서 아픈 데가 고침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님 형통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에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오늘 얼마나 신나는 날이에요. 복된 날입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 뵀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제가 우리 참 사랑하거든요. 우리 이천 목사님을 정말 막 친히 형제같이 사랑해요. 제가. 그게 안 보이세요? 눈에? 정말 그래요. 근데 반가웠어. 왜? 보고 일주일 동안 못 봤잖아. 새벽마다 봤는데. 그리고 오랜만에 해서 반갔어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요. 얼굴이 그냥 부예요. 얼굴이 그냥 생기가 하고 무슨 뭐 큰 별대 사령관이 들어왔다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고요. 제가. 목사님 사령관이세요? 아멘. 또 하나 있어요. 이제는 제 긴장이 이제 안 해도 돼. 일주일인데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했다는 어딜 못 가요. 제가 하루 저희들이 그냥 24시간 새벽 설교해야지. 그런데 이제 다 놀 수 있잖아. 내일 아침에는 저기 가려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끝나고 저기 우두별이 가려고 그래. 막 단풍이 쫙 졌어. 단풍 다 가면서 오면서 할렐루야죠. 자, 그런데 우리 대원들을 보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조장님한테 장모님 얼굴이 아주 그냥 생기가 넘칩니다. 얼굴이 아주 그냥 환합니다. 달라요. 우리 김명선 목사님의 장모님의 대표 기도도 힘이 넘쳐.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은 선거팀이 아니야. 제가 우리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차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해드리래. 그래서 올라가서 딱 기도하는데 이미지가 딱 오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선교팀들은 그냥 팀이 아니다. 선교 특공대원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딱 몇 명을 뽑았어. 선교지 도미니카 공화국에 보낸 거예요. 그건 특공대 아니에요? 특공대? 커만더스가 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미션을 임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오는데 얼굴에 막 필 수밖에 없죠.
얼굴에 힘있고 사명을 완수한 특공대원들의 그 모습에서 입가에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아주 I'm so proud of you. 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또 어저께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특공대원들이 특공대원 1기입니다. 내년도에는 특공대원 2기가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는 특공대원 3기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4기가 나갈 겁니다. 더 나가서 어느 해에는 어느 팀들은 아프리카로, 어느 팀들은 중앙아시아로, 어느 팀들은 남미로, 어느 팀은 중미로 각각 나갈 겁니다. 그 주일날은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능한 꿈이 아닌가요? 왜 아멘 안 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는 내년도에 아프리카라면 가겠습니다. 하여튼 가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보나. 아십시오. 우리 꿈을 꿔보십시다. 하나님, 어느 해는 우리 교회가 각각에 나왔기 때문에 각 나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서라고 돌아오십시오. 제 특공대 1대대, 특공대 2대대 다 또 한 다음에 우리가 나갔던 국가의 국기를 들고 그 나라에 나를 들고 만국기를 들고 요한계시록처럼 들어와서 다 나와서 주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 교회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This is I have a dream today. 저는 이 꿈을 꿉니다. 저는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좀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지금도 구하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후년도에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이나 어제나 또 내일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이. 예레미야 보니까는요, 예루살렘 성이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한 명 때문에 교회는 붕괴합니다. 아멘. 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쓴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 쓴 이유가 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각각 보내는 거 서신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막 흔들려. 복음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올바른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교회 일꾼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되십니까? 아멘. 내가 아직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입술의 고백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꾼 되십니까? 아멘. 여기서 말할 때 일꾼은요, 디아코노스라고 그래. 히라말고네.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가 디콘,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아서 먼저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일꾼이다. 어디의 일꾼입니까? 교회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그 의식이 있습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요, 일꾼에는 잘못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의 계급 사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 의식이 있어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보겠습니다. 25절 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옵니다. 거기 일단 적어놓고요. 그런데 여기 조건이 나옵니다. 교회의 일꾼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볼까요?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일꾼이 될 때의 첫 번째는 교회 일꾼 되기 전에 여러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I'm a servant, I'm a minister of the gospel 할 때 이런 의식이 뭐냐? 반드시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에요. The gospel, the good news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께서는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데,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일꾼이 됐는데, 그래서 혹자는 장로님으로, 혹자는 권사님으로, 혹자는 안수 집사로, 일반 집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그것이 복음인가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근거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봐. 예수님을 알아서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는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내가 덜컥 주저앉으면 편하잖아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내 전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다는 단어예요. 믿는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오늘의 일꾼됨은 이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 어느 누구도 복음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죠. 변화를 주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똑바로 서도록 하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나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무엇이 곧 복음이 했는데 복음이 뭘 했는가 이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22절에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는 이제는 간증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전에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딨냐? 가운데 딱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어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저 같은 분은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조국을 많이 했어요. 참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죠.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얼마나 그게 정말 가슴 아팠는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 평생에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나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죠? 다 이루었도다. 이게 원어가 그럽니다. 테텔레스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It is paid in full. 다 치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웠다는 거예요. 치러버렸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겁니다. 때로는 guilty feeling이 들어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그는 일종의 뭐랄까 영어로 말하면 그 프로스티트 하는 거예요. 마귀가 검사가 돼서 계속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주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다시 볼 수 있어요. 2절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그 앞은 누구 앞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시킨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화로운 모습이 되어서 딱 서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려고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확실한 복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됐나요? 아픈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의 관리교회 장자교회를 하시는 거기에 그 말하는 건축위원장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교회에서도 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기도를 받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교회에 나가신 지 오래되셨죠? 또 교회에서도 건축위원장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먼저 권사님은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딱 물어봤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오늘 밤 여러분이 이제는 죽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신 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자신 손들어 보세요. 긴가민가 안 손들어 봐요. 있으려면 하지만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은요, 외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잡아서 출애굽을 할 때 그 피를 집 안에 바르는 거야, 집 밖에 바르는 거야? 집 밖이에요. 지나가는 그런 죽음의 사자가 봐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외적으로 분명히 해서야 합니다. 혼자서만 절대 안 됩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손 안 든 분들은요, 오늘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막좀 잘 들으세요. 그분께서 하신 말, 답이 뭔지 아세요? 자신 없어요. 교회에 나갔을 때 몇십 년이야. 교회 건축위원장이야. 교회에 귀한 직분 가진 분인데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직분은 복음 위에 위에된 직분인가요? 연조죠, 연조. 교회 5월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출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된 일꾼의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복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투철하게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일꾼되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일꾼인들에게 고백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신앙은 복음에 근거합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 복음이 투철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분명히 되죠. 오늘 바울께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고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게 물어보겠다. 나는 오늘도 복음의 일꾼을 너희 중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복음의 일꾼을 찾는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께서 내가 일꾼 됐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자,
하느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 좀 오리무중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그렇다면요 25절에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구나. 이게 말씀을 이루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비밀은 무엇인가? 나오면서 답이 나와.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바울께서 교회 일꾼 됐는데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뭐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이렇게 이루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 다스리면 열심히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까 뭐 반주자로, 지휘자로, 또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 다음에 뭐 찬양봉사로, 성가대원으로, 그 다음에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부엌에서는 참 친구 열심히 모두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이 비밀 누구를 전파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모든 교회 사역은요 여기에 딱 집중이 되게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서 그 사역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오죠.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교회 사역은 뭐냐? 결국은 이거라는 거예요. 전파, 프리칭하고, 권하고, 애드머니싱 해주고, 그 다음에 티칭 해주고. 이것이 교회 사역인데, 그러면요, 모든 교회 사역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치고. 이것이 그 사역의 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도 똑바로 세움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줘.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죠. 계속 가르치고, 그렇죠?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냥 교회 왔기 때문에, 그냥 예배나 드리지. 봉사하는 거야. 그냥 목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에 그 목표가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일꾼으로.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계급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합니다. 영광의 소망이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요, 정말 예전에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요, 이 세상을 총추는 색시나마스코프인데, 교회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더라고. 교회 갈 땐 꼭 이래. 고개를 하도 숙이고 가더라고, 이상하게. 저는 그 모습이 참 싫었습니다, 보기가. 아니, 어떻게 사람들 다 이러고 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요 아주 흑백 영화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세상이 흑백 영화고 그리스도 예수에는 청춘의 시네마스코프 이태 영화야. 그 안에 그냥 다이나믹이 있고 그 안에 그냥 생동감이 있고 넘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몰랐다니, 이걸.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 나의 심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슴에 하는 거야, 이렇게 심장.
그리고 가는데 늘 주님이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 예수를 지가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언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역의 교훈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런 것이 있나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안 하시면 왜 아직 안 하고 계신가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힘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3대 사역이 있죠.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teaching, 두 번째 말씀 선포하시고 preaching,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해 주셔서 낫게 주셔서 힐링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똑같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도 teaching, preaching, 힐링이죠. 그런데 이거 할 때 그게 힘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 때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야 돼.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병고침을 받아야 돼.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그분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주님의 고난은 계속이 되죠. 그걸 어디다 그런 거예요? 그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키운대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면은 주님의 남긴 고난을 지금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다해요? 아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생만 시키지 않은 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말아요.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대, 흔적이. 여러분의 육체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나요? 이것은 우리의 훈장입니다. 오히려 힘들까봐 이래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기회를 주님은 그렇게 주신 것들과 우리는 노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에서 힘들어인데? 아십시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배틀식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크루즈라고 그래. 유람선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가서 영적 전쟁을 세상에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영적 전투가 아닙니까? 교회 너무 편하대. 우리 교회는 편해요. 교회는 유람선이야, 그런 교회는. 아십시오. 오늘날 교회는요, 전투하네요. 전투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투를 안 하는데 고난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기회도 없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아. 그럼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여러분 뭘 보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보여드리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 여기 있는 이 흔적을 보십시오. 그런 흔적이 있을까봐 겁나진 않은가요? 그거 어딨냐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인데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29절 볼까요? 이를 위하여 뭘 위해요? 28절에 내려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는데 이 목적을 위하여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각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스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나는 오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단어는요, 너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입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죠? 너무 봉사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꾼이래요. 누가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진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보면 나와요. 주의 종된 나 바울은. 이때 단어는 저거야. 누울로스예요. 누울로스는 뭐냐면요, 로마의 그 시대 때 그 뱀장에서 노두는 사람이 있어요. 노두는 사람. 이게 둘로스예요. 그래서 거기 붙인 사람이 벤 허 보면 나오잖아요. 빵 주면 팍, 또 빵 주면 딱 이게 둘로스예요.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르심이 뭐냐면 일꾼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흔적을 내 몸에 채우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믿음이 흔들고 복음의 힘을 잃고 말았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꾼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고 수고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요, 필리핀에 이제 갔습니다. 오랜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는데, 가는 이유는 거기가 한 30년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하는 필리핀의 그 장학생들만 한 열댓 명을 이렇게 20몇 년, 20년 가까이 줬어요, 대학 장학금을. 이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커서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애 낳는데, 애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나이가 어린애들 성폭행 다 하고 버림받아서 잘 데도 없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하고 줬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들려오는 겁니다. 너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냐? 저는 그래도 10명 이상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는 거 저는. 너 잘하는 거 아니겠냐? 이상했는데 하신 말씀이 너 그게 최선이었냐? 제가 한참 동안 했다가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또 질문하세요. 그때 영어로 하시더라고요. Why not the best? 너 왜 최선 다 안 했어? 제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겁니다. 울었어요. 울면서 혼자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최선 다했다면 한 명을 더 추가하고 자금을 줬을 텐데, 조금 더 최선 다했다면 2명을 줬을 텐데, 하나님, 자금 못했어요. 제가 좀 슬펐어요. 나는 그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200명이 한 년 청년을 집회 때가 있어요. 걔들이 그 중에 있었던 아이들이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최선 다하지 못해서 한 명도, 2명도 자금 못 줘서 미안해.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 나 같은 실수하지 마. Do your best. 항상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최선을 왜 다하지 못하시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성경 보면은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열정적인 분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러면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열정적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셔. 그럼 우리가 열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과테말라에 갔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 어저께 어디 갔니? 저 인디오만에 갔습니다. 가서 뭐 했냐? 거기에 인도들이 마치 원숭이 같아요. 그래갖고 사는데 요만한 조그만 데 가서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거기 같이 살아. 그냥 너무 신기하고 사람들이 얼굴이 아주 원숭이 같아. 찍었어요. 너무 이상하다. 너 어제 뭐 했냐? 네, 가서 인디오들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라갔냐? 네, 미국 형사님 그 찝차 타고 4x4 찝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계시더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진 찍은 그 인도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치고 그 언덕을 올라갔다. 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이 나의 최선이었어. 너는? 질문하시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